옆 사람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되시길 원하십니까? 예, 오늘도 깨지고 상한 마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받고 힘을 얻고 답을 얻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새 제가 조금씩 갱신을 좀 합니다. 왜냐면 예강교회 이제 흐름에 맞춰야 되니까 여러 가지 좀 갱신들을 하는 가운데 사도신경입니다. 제가 원래 사도신경을 좀 빨리 하는데 거의 2배속으로 지금 느리게 합니다. 요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너무 빠르다고 숨이 차대요. 그래가지고 전능하사 천지를 천천히 해요. 제가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혀가 막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상하게 막 소리도 나고 그러는데 아무튼 제가 마치는 게 빠르겠습니까? 성도님들이 마치는 게 빠르겠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흐름 속에서 같이 인도받고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교회에 진행되어지는 현장과 그리고 재정 교회의 방향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지교회를 이렇게 순회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교회에 이렇게 올라올 때 굴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한 주를 딱 지나고 나니까 또 다른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방향을 좀 어느 정도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재정을 보고 그리고 또 돌아가는 행정과 그리고 또한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해보고 지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께서 이런 마음이셨겠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느끼는 것 같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좀 느낄 수 있고 또한 그러면서 제가 간단히 길게는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복음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전도와 선교를 너무 마음에 담고 헌신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외형적인 것만 보고 평가를 했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는 한 주 지나면서 내용을 좀 보고 방향을 좀 보면서 그 각 현장들을 보면서 진짜 전도와 선교에 가슴을 담고 헌신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제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히려 제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아직 순회하지 못한 곳들은 이번 주에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쯤에는 지교회를 좀 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교회를 순회한 다음에는 산업 현장을 좀 돌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산업 현장들을 가서 제가 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산업 현장을 가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산업에 이런 현장 속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분은 이런 곳에서 지금 일을 하시면서 교회를 헌신하고 마음을 담고 있구나. 좀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보느냐. 그게 끝난 다음에는 중직자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또 우리 렘넌트들의 학교 현장을 좀 가려고 합니다. 그게 끝나면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의 자녀 그리고 또한 우리 렘넌트들의 학교 현장을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학교를 다니고 있구나. 이 학교의 주변은 이렇구나. 그리고 또한 이 주변에 또한 우리 렘넌트들은 이렇게 지금 학업을 움직이고 있구나. 또 우리 렘넌트들 중에 직장을 다니는 렘넌트들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직장 속에서 지금 교회를 또한 자신의 꿈을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려고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저는 오길선 목사님을 이어서 예강교회 가족과 현장을 함께 살리는 것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아무리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 현장을 많이 다녀도 예강교회 가족들이 저와 함께 가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현장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기도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뭉뚱그리면서 기도가 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보고 그 가정 속에서 그 가정의 형편을 보고 그 가정 속에서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분들, 그 현장을 내가 본 것과 들은 것과 그냥 대충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제대로 제가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저를 목회자로 세운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돌아보고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그 가정을 위해서 주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자와 함께 중직자를 비롯해서 우리 예강교회 가족의 자녀를 살리는데 좀 방향 맞추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20년을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중직자 되시는 분들의 자녀들 때문에 많이 중직자분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봤어요. 좀 눌려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중직자인데, 장로인데, 그리고 안수집사인데, 권사인데 내 자녀가 예배에 참석 못하는 거 보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 자녀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기가 좀 민망하고요. 주위에 이제 사람들의 눈치도 보게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내가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일단 우리 중직자 되시는 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의 렘넌트를 살려야 되겠다. 제가 살리는 건 아니겠죠.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분들하고 지금 조금씩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하지 말자. 렘넌트 살리자. 어디 렘넌트? 우리 교회에 있는 렘넌트 살리자. 거기에 좀 방향을 맞춰서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체 교회의 흐름을 통해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이정표들을 하나하나 좀 세워가려고 합니다. 목사님의 방향을 따라서 그 속에서 또한 여러 가지 이정표들을 그려가면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들을 좀 그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직자는 교육자의 생활을 돕고 교회에 세울 정도로 응답받도록 또 제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자가 돈 벌러 다닐 수는 없잖아요. 예전에 저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부교육자 때 너무 힘들 때 진짜 돈 벌러 가려고 진짜 갈등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로또 복권을 사려고 진짜로 갈등하다가 그거 하나 샀어요. 그게 샀다 안 샀다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시는 분들은 사셔도 돼요. 그것 때문에 눌리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거를 할 정도로 갈등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도. 그러면 왜 안 되느냐? 성도님들이 성도들이 그 마음을 모르는 거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중직자나 성도님들이 응답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답답하더라고요. 하고 싶은데, 교육자를 돕고 싶은데 응답을 못 받으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과 그랬던 우리 성도들은 교육자의 생활을 돕고 또 중직자분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또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청사진들을 좀 하나하나 그려보면서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응답받으려고 합니다. 가을쯤엔 제가 메시지를 짧게 하려고 그래요. 짧게 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렘넌트들도 짧게 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길면은 은혜가 돼도 이게 싫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대체적으로 50분을 넘게 해요. 지난번에 제가 봤더니 47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면 또 어떨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해서 엑기스만 탁탁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좀
가슴에 담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정표 첫 번째가 뭐냐? 행복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행복했습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이 그들을 행복하게 했느냐? 육신적으로 볼 때는 전혀 행복할 게 없거든요. 초대교회에 살던 시대는 예수 믿으면요, 핍박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단절됐어요. 그리고 또한 열악한 환경을 항상 짊어지고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녀들에 대해서 미래는 항상 퀘스천이었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도 없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행복할 게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지금은 지금 시대는 이런 시대는 아니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 믿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핍박당하고 단절당하고 열악한 환경과 자녀들에 대해서 미래가 불투명한 것을 알면서도 어떡하냐, 예수 믿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일심으로 언약 잡고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2장에 쫙 읽어보면 나옵니다. 당시에 기도하는 소리를 내면 안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릴 정도로 소리내서 기도했습니다. 마가다락방이요, 예루살렘 성전과 좀 불과 한 몇백 미터 정도 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요. 근데 몇백 미터 있는 거기에서도 소리가 그렇게 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릴 정도로 소리를 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요, 본문에 보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소유하는 것을 팔아 나누고 서로 말씀을 포럼하고 날마다 모이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이들은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단절되는데, 핍박당하는데, 자녀에 대한 미래가 불투명한데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행복하지 않으면, 그곳에 있는 것이 행복하지 않으면 가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마가다락방, 그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리고 또한 물질도 풍성해지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계속 증거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행복하도록 만들었을까? 그랬던 우리 교회가 이런 행복한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될까? 이들은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문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개인, 가정,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알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물질을 얻고 성공했는데 사람의 지식과 선한 행위와 열심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했는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딱 걸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답을 모르니까, 문제를 모르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속수무책 그 안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 이걸 영적 문제라고 그럽니다. 지금도 강남에 가보시면, 물론 여기서도 그럴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겠죠. 그런데 강남에 가보시면요, 우울증 환자들이 되게 많아요. 돈이 있는데, 성공했는데, 그랬던 나름대로 선한 행위와 그랬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우울증 걸린 사람이 많다니까요. 제가 강남에서 사역을 좀 해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좀 서초 아파트 그 속에서 이제 좀 다락방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도 또 한 사람 뛰어내렸습니다. 예? 어디서요? 그랬더니 예, 20층에서요.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떨어져 내립니다. 근데 왜 매스컴에 안 나와요? 왜 매스컴에 나올 수가 없죠? 거기 사는 분들이 누군데요? 거의 지도자 계층, 그리고 또한 나름대로 성공했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집값과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서울대는 또 어떻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서울대 근처에 살아서 그거를 많이 들었습니다. 밤만 되면 이상한 애들이 많아요.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요. 막 이상한 행위들을 하는 그 친구들이 많아요. 나는 나가서 보니까 서울대생들이에요. 왜 저럴까? 답이 그 문제의 원인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속으로 들어오기만 해도 이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아니까요.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사역을 하면서요, 제가 거짓말하는 사람을 좀 만나봤습니다. 틈만 나면 거짓말해요. 이해가 안 돼요. 또한 거기에 속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인데 바이어를 이제 거의 이제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중국하고 이제 거래를 하는데 그 브로커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너무 착해요. 그 거짓말에 속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또 속아요. 같은 사람에게 3번을 속아가지고 집안이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저를 좀 만났는데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계속 거짓말하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 사람에게 똑같은 사람이 계속 속는 사람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적으로는요 이해가 안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 성경에는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도박하는 사람을 좀 만나봤습니다. 이 사람도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버젓한 가정이 있는데 집안을 다 말아먹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자기 사지육신을 가지고도 정말로 도박을 하는 겁니다. 별짓을 다 해요. 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냄새도 잘 맡아요. 아니 난 모르겠는데 도박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잘 알아요? 어디에 도박하는지 금방 알더라고요.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에 살던 이 시대에 로마의 시대에 영적 문제 속에 정말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감춰져 있을 뿐이에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해 있는 겁니다. 자녀의 영적 문제, 자신의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의 영적 문제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도 해결 안 되고요. 선한 행위로도 해결 안 되고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은 물질이 없어도 답을 알고 있고 문제를 알고 있으니까 행복한 겁니다.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 떠난 인생이 사단에게 잡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난 것을 영적 문제라고 그러죠. 그 순간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상처와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요 계속 건드리면 이것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교묘하게 사단이 그걸 건드려요. 내 약한 부분을, 내 상처를 계속 건드려가지고 이거를요 막 튀어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생각지도 못하는 많은 일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끝내는 어떻게 되죠? 영적 문제가 영적인 병으로 걸려버리는 겁니다. 육신적인 편리함보다요 평안치 못하게 만드는 이 존재를 바로 이 초대교회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무엇 때문에 행복해야 되겠습니까? 내 가정에 오는 진짜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피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이 초대교회는요 굉장히 행복의 조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알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알고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너무 많이 들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요 완전히 내 삶에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계속 들어도 그리스도가 새롭고 힘이 나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에 완전히 각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알 수 없는 문제의 원인, 그 답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육신적인 것은 이것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알아도 이들은 행복했던 겁니다. 바울은 어떻죠? 내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내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증거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그리스도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알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 알고 거기에 대한 답을 알고 있으니까요. 이 두 가지를 알고 믿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그걸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왔을까? 왜 내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왔을까? 내 주위에 이런 문제가 왔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속인들을 만나보셨습니까? 또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셨습니까? 다 이 문제에 걸려 있어요. 그 답을 알고 있어요. 그 답을 알고 믿는 것을 뭐라고 하냐? 그걸 복음이라고 그런 겁니다. 이 복음 안에서 초대교회는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죠. 모이면 복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과 그 답을 알고 그 안에서 내 자신, 내 자녀, 그랬던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니까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 복음이 교회와 현장에 확산이 되고요. 다 살리는 겁니다. 그렇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도 이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복음만 가지고도 행복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무엇으로 행복해야 되냐? 교회가 크게 지어지는 거요? 물론 나중에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요? 나중엔 또 그렇게 돼야 돼요. 안 그래도 상관없고요. 우리 교회 재정이 많아가지고 선교를 많이 하고 그랬던 많은 목회자를 돕고 많은 전도자를 돕는 거요? 나중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행복의 조건은 아닙니다. 진짜 행복의 조건은 뭔지 아세요? 복음입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인생의 답을 얻기 때문에 이게 행복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지금 좀 힘들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복음 하나 때문에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을 알고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현장을 살리기 때문에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가야 될 이정표, 정말로 복음 때문에 행복한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은 제가 잘 모릅니다. 어떻게 움직이실지는. 그러나 지금 하나하나 제가 보는 것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개인마다 중심이 참 좋더라고요. 항상 복음 사랑하더라고요. 그리고요,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이번 지교회를 제가 이렇게 돌면서 지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나 못해요. 목사님 계시니까 못해요. 부끄러워요. 그리고 또 잘 못하는데 하는데 잘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빼시죠? 잘하시는데. 제 얘기해 드릴까요? 예전에 청신 강의를 했을 때 거기에 어떤 전도사님이 나와서 강의를 하시면서 성경 구절을 딱 적고 이거를 외우도록 시키더라고요. 랩런트들 일으켜가지고 이제 구절 이제 외우라, 이거 암송해보라고. 근데 이제 랩런트들만 시키는 게 아니라 누구도 시키냐? 강사들도 시켜요. 그래 강사들 보고 이 구원의 길 복음 그 구절 있잖아요. 성경 구절. 그거를 이제 시키는 거예요. 제가 맨 뒤에 앉았어요. 딱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자꾸 시키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나이가 좀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처음에 못 시킬 거니까 이제 좀 지나면 시킬 것 같아요. 다 못 맞히면. 그래서 이제 조용히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일어나가지고요. 어떡하냐? 조용히 걸어 나갑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어떡하냐? 거기서 이제 화장실 가는 줄 알았겠죠. 30분이 돼도 안 들어와요, 제가. 다 끝나고 들어왔어요. 아무도 몰라요. 왜? 나 시킬까봐. 모르면 팔리잖아요. 안 그래요? 아닌가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성경 구절 시켰는데 못 외워봐요, 그거. 목회자가. 얼마나 팔립니까, 그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하시더라고요. 성경 구절 좀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구원의 길, 그 복음을요, 날마다 각인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도 내가 복음 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더라고요. 다 하시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부끄러워서 밝히지 않을 뿐이지. 그렇죠? 그리고 또한 교회 일에 함께 동참을 합니다. 참석 못하면 전화로, 기도로, 그리고 또한 시간이 되면 오셔서 같이 함께 동참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교회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전도와 선교 위에 하는 일들은요, 아깝지 않았습니다. 마음껏 헌신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여기에 100% 올인했어요. 이상한 일이죠. 100% 올인을 했는데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더 채워지는 거예요. 더 헌신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고 100% 헌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100%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아니 온 지 얼마나 됐다고 100% 헌신을, 참 우리 오길선 목사님도 저런 말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시험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100% 헌신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메시지를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들은요, 전도와 선교에 가슴을 담았다는 거예요. 왜? 전도와 선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방향을 맞추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지 생각해 볼 필요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되겠죠. 그럼 우리 교회가요, 어떤 전도와 선교에 방향을 맞추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전도와 선교의 현장은 어디냐? 첫 번째는요, 죽어가는 현장입니다. 여기를 살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전도와 선교 큰 게 아닙니다. 멀리 다른 곳에서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어가는 현장을 살려야 돼요. 그 현장이 교회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렘넌트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꽤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그들이 정말로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 살려야 돼요. 안 살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니체와 같이 됩니다. 니체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목회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니체가요, 보니까 아니에요. 목사님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왜 제가 이렇게 볼 때 선해 보이는데 집에 가가지고는 완전히 내 자녀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런 얘기하면 또 뭐라고 말할 텐데, 저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는 집에 있으면 마귀 같아. 니체의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래서 니체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 아빠는 강단에만 있으면 좋겠대요. 집에는 없었으면 좋겠대요. 왜? 집에 오면 마귀가 되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신은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어마어마한 영향,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살려야 됩니다. 죽어가는 현장이에요. 이게 전도입니다.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살려야 됩니다. 이들이 왜 나오지 못하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들을 살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붙이셨다면 살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거만큼 더 좋은 전도는 없습니다. 또한요, 새신자들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들이 자칫 잘못하면 죽어가요. 이걸 살려야 됩니다. 죽어가는 현장 살려야 돼요. 이걸 잘했던 곳이 어디냐? 초대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냐? 새로운 현장 살려야 됩니다. 교회 밖의 현장이에요. 곳곳에 황금어장이 너무 많아요. 복음 전할 곳이 많단 말이에요. 사람이 많이 모여있다고 황금어장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서요,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현장들이 있다니까요. 이 현장을 하나님은요, 지금 전도자를, 전도와 선교에 가슴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현장들을 안 살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사각지대가 된다니까요.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재앙지대가 돼요. 이제는 복음을 아예 받지도 않고 대적해버리는 겁니다. 이곳은 이단들도 안 갑니다. 이 현장은요, 못 가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만 갈 수 있느냐? 복음 가진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는 사람만 갈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학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있습니다.
팀이 돼가지고 한 분하고 이제 같이 그 현장을 딱 학교를 들어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날 이제 그 중학교에서 이제 밖에서 야외에서 그림 그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나요? 그래서 다 야외로 다 나간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 학교에. 그래가지고 딱 나왔는데, 우리가 갔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에 있을까? 그런데 희한하죠. 야구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구부 한 명을 딱 데리고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친구가 복음을 너무 잘 듣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듣는데 어느 정도로 듣느냐? 이 친구를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몇 명이 앉았느냐? 야구부원들 다 앉았어요. 근데 코치도 감독도 안 말려요. 그 30 몇 명을 다 놓고선 2명이서 그들을 다 복음 전했습니다. 남유호랭키교도 있고요. 불교 신자도 있고요. 이상한 종교들, 무신론자들 다 있는 거예요. 다 복음 듣고선 다 영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요, 으쓱하면서, 내가 그래도 전도자지. 그래도 내가 메시지는 좀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이 학교에 정말로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하려는 선생님이 있냐? 한 분이 있대요. 과학 선생님. 다음날 그 선생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 선생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 목사님, 밑에 내려가 계세요. 딱 벤치에 앉아 계세요. 거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계속 내려보내는 거예요, 애들을. 틈만 되면 애들을 한 명씩 조용히 내려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떡하냐? 거기서 계속 영접하는 거예요. 이 현장은요, 이단들이 못 찾아냅니다. 이거는요,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춰놨어요. 전도와 선교에 가슴 가지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연결시키십니다. 이런 현장이요,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요, 관심 없는 현장입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곳이 있어요. 선교 현장입니다. 관심을 많이 갖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를요. 그리고 또한 선교비만 보내고요. 선교비만 보내고 많은 교회도 너무 많아요. 관심이 없어요. 선교에 대해서. 여기를 살려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정지태 선교사님 우리 교회 이제 목사님께서 국가 담당으로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가슴 담고 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정지태 선교사님 저희 목사모방이나 아니면 제가 이제 들어가는 카톡방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정지태 선교사님이 올리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 맨 밑에 뭐가 있느냐? 오길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말은 아무나 적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통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슴이. 선교 현장 가슴. 아무도 관심 없는 곳입니다. 또 어떤 현장이? 노인의 현장입니다. 노인 현장은요, 관심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요양병원과 많은 곳들을 들어가 왔는데 관심 없어요. 자녀들도 관심 없고요. 그리고 또한 교회도 관심 없고요. 그분들이 진짜로 사람이 그리워서 갈급해 있어요. 가서 그냥 만나만 줘도 마음을 다 여는데 그 만나주러 가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가서 잠깐만 복음만 전해도 진짜 영접하는데 할 얘기 많습니다. 저는. 왜 3년만 동안 거기서 사역했거든요. 어제 그 요양병원에서 소천하신 분이 계셔서 어제 밤늦게 거기 가서 장례식 참여하고 왔는데 진짜 관심 없어요. 거기 있는 자녀분들이 제가 딱 가니까요 너무 좋아하셔요. 다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왜? 3년 반 동안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들어갔거든요. 그 현장. 메시지를 잘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손만 잡아줬어요. 가서 그냥 기도만 해줬다니까요. 근데도 좋아하셔요. 그분이 또 다른 사람을 연결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현장에는요, 관심 없는 많은 현장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도요, 관심 없는 현장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이방민족이었어요.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문들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전도 선교만 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는 죽어가는 현장,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 살려야 되고
새로운 현장, 교회 밖에 있는 황금어장, 하나님이 감추어 준 그 현장을 살려야 되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현장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강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7년 동안 목사님께서 병중에 계시는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요동하지 않고 이 자리에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래 또한 개인 양육을 통해 가지고 구원의 길을 계속 준비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거 살리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쌓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그거 살리자고요, 우리가. 세 번째는요, 전도제자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이정표 세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전도제자를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물질과 쾌락이 가득한 로마, 편리하죠. 굉장히 편하죠. 그 당시에 수세식 변소가 있었다니까요. 우리나라에 수세식 변소가 언제 들어왔죠? 권사님, 어렸을 때 수세식 변소에서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들어온 얘기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 로마 시대 때,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 수세식 변소가 있었어요. 안 믿어지죠? 공중 목욕탕이 있었다니까요. 물을 데필 수도 없는 그런 곳에. 굉장히 편리하고요. 굉장히 살기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네로의 황제가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평안이 없으니까요. 다 갖췄는데도. 쾌락에 빠지다 보니 가정이 파괴됐고요. 자녀와 후대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왔고요. 로마 시대 때요. 그것이 지금도 다르지 않은 겁니다. 지금 시대가 굉장히 살기 좋은 시대가 돼가고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돼요. 지금. 예전에 제가 본 가정부 로봇도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가정부 로봇. 빨래를 해준다니까요. 요리를 해준다니까요. 시장도 본다니까요. 어르신들하고는 말동무도 해준다니까요. 잠도 재워줘요. 더 좋은 거는 애기 엄마들, 애기도 돌봐줘요. 더 잘 돌본다라고 합니다. 편리한데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걸리고 눌려서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이 파괴되고요. 이런 곳에 지금 이들을 살리는 제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음 가진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왜? 제자의 축복을 누리고 현장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믿어지십니까? 별로 안 믿어지시네요. 그럼 대충 하겠습니다. 안 믿어지는데요. 뭐 나중에 믿어지도록 해야죠. 뭐 제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우리가 제자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제자를 제대로 세우려면 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신앙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이 제자로 부르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분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불신앙의 말을 제거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자꾸 많은 사람들이요, 옳고 그름을 따져요. 나는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냐? 이게 맞고 이건 틀리지 않냐? 목회자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아니 렘넌트가 저렇게 교육을 저렇게 시키면 되겠느냐?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진다니까요.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로는요 사람 못 살립니다. 교육이요? 저도요 교육책을 진짜 많이 읽었어요. 왜? 제가 좀 하고자 하는 예전에 그 마음을 품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안학교와 교육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좀 많이 읽어봤습니다. 근데요 그게 살리지 못해요. 복음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복음 가진 제자가 필요해요. 어떻게 하냐? 일단은 불신앙의 말을 제거해야 된다니까요. 복음으로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불신앙은요 다 죽입니다. 후대에게도 불신앙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호는 내 대 불신앙이 들어가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저는 되느냐? 저도 안 됩니다. 저는 잘 될 것 같죠? 안 돼요, 안 돼. 제가요,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는, 당신은, 또 뒤에서 이따 또 나 혼나겠어요, 또. 아니, 다른 랩런트들에게 하는 것만큼, 우리한테도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 참, 이런 말 하면은, 그런데, 왜? 제가요, 다른 사람들은 기다리고 살리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내 자녀는요, 죽이는 말을 해요. 너는 항상 그래. 응? 그러면 안 되죠. 근데 한다니까요, 제가. 참. 이게 목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삼았나 봐요. 목회자 한다면요, 다 죽일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너는 목회자가 되어야지만 될 것 같다. 목회자 한다면 다 죽일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조금씩 바꿔가고 있습니다. 잘 안 되긴 하지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신앙의 말을 내 입에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의 흐름 따라가야 됩니다. 흐름 속에 있으면 너무 쉬워요. 흐름을 따르지 않으면요, 열심히 하면요, 그게 고통입니다. 흐름 속에 있으면 너무 쉽잖아요. 혹시 신도림 2호선, 그리고 또한 1호선, 저쪽에 어디죠? 구로나 그쪽에서 타본 적 있습니까? 러시아워 시간에? 저는 사람이 좋아가지고 그런 데서 많이 타봤거든요, 옛날에. 근데 어떻게 타느냐?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방향만 틀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들어가요. 아닌가요? 맞잖아요. 나올 때 어떻게 하죠? 그 방향으로 딱 놔두고 가만히 있으면 뒤에서 밀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근데 그거를 애써가지고 내가 나가려고 막 비집으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방향을 모르고선 그냥 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막 하면은 이제 나오는 그 밀물에 의해서 내가 죽는 겁니다. 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도 그렇습니다. 흐름 따라가면 너무 쉬워요. 많은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흐름 속에만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굉장히 편하고요. 응답이 옵니다.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의 흐름을 따라간 겁니다.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요, 열심히 전도했다? 그런 말 없습니다, 여기에. 열심히 선교했다? 그런 말 없다니까요. 열심히 다락방 운동했다? 아니에요. 이들이 한 거는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그 강단의 말씀에 흐름만 따라갔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몸부림칠 수 있는 생각 속에서도 기다렸다니까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봐야 됩니다. 요 사람이 제자의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불신앙 제거예요. 말씀의 흐름 따라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 됩니다. 나를 어떠한 존재로 만들었는지 아세요?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실패작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랩런트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는 실패작이 아니야. 넌 최고의 작품이라니까. 네가 그걸 못 깨달았을 뿐이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배웠습니까? 아닙니다. 못 가졌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가난합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들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우리 자신이 못 찾았을 뿐이에요. 찾기만 하면 어떠냐? 대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왜? 청소 일 하나만으로도 CEO가 된 사람이 수두룩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작아 보여. 하잘 것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게 가장 소중하고요.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요. 최고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현장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 거 보지 마시라. 나의 현장만 보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걸 기대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나를 통해 제자의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깡패 바로 시라소니, 그 사람도요 하나님께서요 바꾸시니까 전도자로 세워진 거예요. 여기 분들은 잘 모르시죠? 시라소니? 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몇 주 동안 하나님께 계속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 올라오기 전에는 왜 저입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계속요.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는 제가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왜? 너무 훌륭한 목사님, 복음 안에서 메시지 속에서 성도님들을 복음으로 잘 양육하고 인도하면서 지금까지 온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의 바통을 이어서 제가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되겠습니까? 전 질문을 진짜 많이 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요. 그러면서요, 첫 번째 설교로 저는 십자가의 도를 택했습니다. 나의 목회의 방향은 오직 복음만 전하겠다. 영혼 살리는 일에 맞추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장 도는 것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장 살리겠다는 거예요.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믿는 게 있습니다. 내 속에 역사하시는, 내 뒷백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믿어요. 두 번째 설교는 언약의 바통을 이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분들입니다. 모두 언약의 바통을 후대와 지역에 있는 영혼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미래의 재앙 막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 축복은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정표입니다.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행복하지 않으면요 오래 못 버텨요. 안 그래요? 행복하면요 오지 말래도 옵니다. 있지 말래도 있는다니까요. 좀 가라고 그래도 계속 있어요. 기도하지 말래도 계속 기도한다니까요. 행복하니까. 기도하라 할 필요도 없어요. 행복하게 만들면 된다니까요. 저는 그런 중심입니다. 새벽 기도요, 저는요 막 오라고 강요 못해요. 왜? 제가 못했기 때문에. 저 진짜 많이 혼났어요, 목사님들한테요. 새벽 기도 안 나온다고. 부목사가 돼가지고, 부교육자가 돼가지고, 정전도사, 정목사, 그래서 목회 되겠어? 얼마나 눌리는데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근데요, 제가 기도하는 게 행복해지니까요, 나오게 되더라고요. 일어나지더라고요. 행복하면요, 전도하지 말래도 합니다. 아닌가요? 행복하면요, 헌신하지 말래도 해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분위기도 굉장히, 만남도 행복해져야 되고요.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기, 이 일을 위해서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한 분 한 분들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좀 설교가 길었죠. 제가 이렇다니까요.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원로 목사와 취미 예배가 오늘 있습니다.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를 바꾸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원로로 가시고 또한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담임으로 와서 이제 자리를 바꾸는 시간이 오늘 5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착각입니다. 생각 바꾸셔야 돼요. 오길선 목사님께서 이 예강교회 제1의 시작을 한 겁니다. 복음의 씨를 심고 선교의 문을 열고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 씨 하나가요, 어마어마한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제2의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황금어장을 살리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정표로 얘기했죠.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것들 살리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가는 겁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과 저와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 일을 함께 가면서 이 응답들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이정표입니다. 정말로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속에 전도와 선교를 가슴에 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